네, 시우님께서 오늘 우리 제주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해달라고 하셔서요. 일단은 그 7년 여정이 막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그 7년 여정까지 이렇게 오게 된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주교구가 앞으로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7년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중앙 주교자에 계신 신자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요즘 햇볕도 이렇게 뭐랄까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늘도 정말로 아름다울 때가 많고, 이렇게 나무 사이로나 아니면 풀밭 위로 이렇게 햇볕이 비칠 때 보면 참 아름다워요. 이 자연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요즘 이제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전이죠. 138억 년 전에 빵!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는데, 우리 창세기에서도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그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이 우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양하게 연구하면서 가설을 이야기하는데, 왜 폭발했는지는 몰라요. 왜 폭발했는데? 그건 그냥 우연히 그랬다는 거죠. 우연히. 생명이 출현하는 것도 생명이 출현한 다음에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설명하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생겨났는지는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해요. 또 침팬지나 원숭이들은 그대로 침팬지나 원숭이인데, 그 중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인간이 된 것도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설명하지만, 왜 거기서 인간이 나오게 됐는지는 모른대요. 그거는 우연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걸 바로 그 우연성, 과학적인 필연성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연성,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의 신비라고 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진화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창조된 세상이 138억 년이 됐다고 하는데, 138억 9,999만 년 전까지는 참 보시긴 좋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까지는요, 그 누구도 이 창조된 세상을 조작하거나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은 창조된 세상 그대로였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때는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00년 전만 해도. 근데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악과를 먹고 영리해진 인간. 갑자기 인간이 똑똑해졌어요.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7만 년에서 3만 년 전에 이렇게 생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사람들이 살기가, 고대 인류가 살기가. 근데 그것을 이겨낸 인간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해요. 영리해졌다고 해요. 이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지혁명이라고 해요. 처음에 이제 인류에게 나타난 것이 인지혁명입니다. 똑똑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창세기는 그것을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몰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니까 동물들은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모르니까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하느님 나라에 살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은 이 선악과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의도해서 악을 저지르는 악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예요. 동물들은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그건 이제 본능에 따른 행동인 거죠. 근데 인간은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계획해서 행해서 악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똑똑해지는 바람에 열렸어요. 그리고 또 동물들은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애완견을 보면서 반려묘를 보면서 슬퍼할 뿐이지 그네들은 그냥 몸이 지쳤고 아프고 조용히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똑똑해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죽음의 독침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몸을 가렸죠? 서로 부끄러워서. 그래서 교회도 예전에 우리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빨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남자아이들이 어머니 손잡고 여탕에도 가고 또 여자아이들이 아빠 손잡고 남탕에도 가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죠? 근데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 이 선악과의 원죄의 영향이 발휘된다. 소위 말하는 이성이 트인다. 그래서 그때 천연성제 교리를 하고 첫 고해를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고해성사를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아직은 정확하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제는 유치원 입학 전으로 바꿔야 한다. 그 첫 고해 시기를.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들 절대 그 아빠 따라서 아마 여자아이가 남탕 안 가려고 할 거고 남자애들도 그럴 것 같고,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고해성사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서로 몸을 가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제주도도 고산에 있는 고산리토기, 고산이 그 제주도에서 제일 오래된 유적이거든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 들어가는 시기의 유적이 이제 제주도 고산리에 있는데, 그게 약간 9,000년 전일 거예요. 이제 제주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제 인류의 유적인데, 육지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 토기가. 그래서 고산리 토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똑똑해진 사람들이 신석기 혁명이라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농사를 해요. 초기 단계. 왜냐하면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조상님들이죠. 이제 이 조상님들이 이렇게 나달이나 과일을 갖다가 먹다가 흘리니까 거기 씨앗이 떨어진 데서 또 과일 나무가 열리고, 이제 밀을 주워 먹던 데서 보니까 밀이 떨어진 데서 다시 밀이 나고,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을 우리가 주스러 다니고, 말하자면 채집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다가 뿌려놓으면 우리가 멀리 안 가도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생각해보면 잡으러 산으로 들로 갈 게 아니라 잡아서 바로 잡아먹지 않고 키우면 계속 새끼를 우리 집 앞에서 나니까 이제 그게 훨씬 좋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처음으로 나무들, 돌들이 불편해진 거죠. 처음으로 인간이 자연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뽑고 돌을 옮기고 또 땅을 갈고 이렇게요. 그리고 동물들을 이제 자연 상태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고 가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목축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죽으라고 농사 짓고 목축업 하는데 저쪽 앞집에 보니까 남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여자 혼자 있네? 그냥 내가 가서 따로 농사 짓고 그거 목축하느니 저 집 거 그냥 털어오면 되겠네. 그렇죠? 가서 죽이고 가져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카인과 아벨의 시대가 온 겁니다. 농사 짓고 목축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들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몇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지키고, 더 힘이 세지면 또 형편이 안 좋아지면 남의 집 가서 뺏어오고 지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이제 부족 국가들,
더 강한 국가가 생겨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농사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 지은 것과 목축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가서 빼앗아 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게 군인들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수장들이 나타나면서 권력이 나타나고 이제 국가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첨단, 예전에는 제일 발달된 것이 뭐 돌도끼라던가 이런 것들이 농기구였다면 이제 청동기로 가면서부터는 가장 발달된 기술이 전쟁 무기로 쓰여요. 청동기든 철기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쉽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 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점차 사람들은 이제 땅을 조작하고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누나가 살고 있는 일산에 갔어요. 요즘은 영상으로 다 촬영되니까 가족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이제 일산에 있는 누님 댁에 이렇게 가는데,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뭘 뜯어먹고 살지? 이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까? 뭘 뜯어먹고 살지? 이렇게 어머니가 하시니까 아버님이 다른 사람 뜯어먹고 살지. 그런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슬퍼졌어요, 제 마음이.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뜯어먹고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신석기에서 이제 그 신석혁명이 농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무도 베어내고 땅도 갈고 농작물도 하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막 파괴되진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재료들로 지어졌고, 또 돌도 쌓고 성도 짓고 뭐 전각도 세우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크게 파괴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연이나 이런 자연 현상들, 하늘의 변화라던가 천둥이라던가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폭풍우가 친다거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고, 야, 이 놀라운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그것이 이름이야 어떻든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신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에 큰 나무가 있으면 이제 신이 깃들였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함부로 벨 수가 없어요. 그거 뱉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벌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부들도 이렇게 낚시하다가 큰 물고기, 너무 큰 물고기가 잡으면 베드로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물고기 잡아도 되나? 그래서 이 자연에는 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뭐랄까,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심했어요. 근데 이 인간의 과학이 더 발달하고 인간이 더 똑똑해지면서 이제 뭐 현미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과학 기구들로 자연을 탐구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신은 없고 다 물질이다. 화학 기호들이고 화학 물질들이다. 그래서 큰 물고기 잡는다고 하늘이 벌 내리지도 않고 아름드리 나무를 벤다고 산신령이 혼내지도 않는다. 그래서 모든 자연에 깃들여 있던 그 신성함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나와 있는 탈신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 옛날 조상들도 굉장히 신성하다,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머리가 더 똑똑해지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다 물질이고 그냥 거기에 어떤 신이 깃들여지지 않고 큰 나무 베고 아무리 큰 바위 어떻게 하고 큰 물고기 아무리 어떻게 해도 신이 노여워하지 않아, 그건 그냥 물질들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차 하느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느님에 대한 이 모든 만물을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무조건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갖다 써도 되고 착취해도 되고 물고기도 무조건 많이 잡아서 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큰 물고기가 잡으면 아이고 용왕님이 화내실까 이래요? 아니면 아이고 이거 얼마짜리다. 그쵸? 산에 가서 큰 나무가 있어도 아 이거 베면 벌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야 저거 캐다가 아니면 저거 베서 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데. 땅도 모든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됐냐면 얼마짜리라고 됐어요. 저거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자연 만물들이 땅에 있잖아요. 바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가르고 여긴 들어오지 마, 이건 내 거.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중앙성당에 계신 신자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해 볼까요? 이 성당 안에 있는 공기를 제가 사겠습니다. 여기 공기를 내가 사고 나한테 팔으라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그냥 집에 가야겠다. 저 신부 미친 사람이다. 그러시겠죠? 공기는 다 같이 마시는 건데 저 공기 산 다음에 그럼 여기 와서 내가 공기 마실 때마다 돈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땅에 가서 그러니까 신대륙에 가서 인디언들이 있죠? 원주민들한테 여기 땅을 사겠다고 말했을 때 그때 그 인디언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땅을 사? 땅은 다 같이 쓰는 건데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장벽을 만들고 땅을 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내 거, 여기서 벌어들이는 건 다 내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 따먹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기 금과 수없이 많은 그 자연 자원이 있는 저 멀리 있는 대륙까지 이제 항해술이 발달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신대륙에 가서도 또 땅 따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착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서 차지하고 못 먹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1700년대 중반서부터 증기기관이 나타나면서 이제 인간의 힘이 그냥 인간의 인력만이나 아니면 말의 힘뿐만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빌어서 더 많이 일하게 됐어요. 기차를 통해서 증기기관차를 통해서 더 많은 자원들을 나를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착취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까지 가는 배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동네 싸움이 아니라 한 지역 한 대륙을 놓고 서로 자원, 식민지가 뭐예요? 가서 내가 모든 자원을 착취하고 또 내가 만든 것들을 가서 비싸게 말하자면 팔고 할 수 있는 시장,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대전, 전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자원의 확보와 부의 축적을 위해서 정말로 무분별하게 생태계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자원을 착취하고 개발해서 꺼내서 쓰고 사용할수록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 더 부유한 나라, 그런 거 못하는 데가 가난하고 볼볼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원과 시장 확보를 위한 전 지구적인 전쟁을 하게 되고 부자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닌데 그냥 적당하게 의식주가 확보되고 교육받을 수 있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 부자 이야기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미 창고가 가득 찼는데 더 많이 벌어들여서 이 낡은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놀고 마시고 먹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겠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됐어요.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원을 무분별하게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보신이 좋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138억의 이 우주의 역사를 때 137억 9,990
9만 사실은 800년까지는 보시기 좋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부터 한 7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사실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좋았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서울에 가면 한강 얼음 끊어다가 뭐 냉면 만들어 먹고 그랬대요. 얼음을 얼으면. 지금부터 사실 60년 전, 70년 전만 해도 그냥 보시니 좋았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무려 뭐 35억 년, 40억 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네, 그 오랫동안 좋았던 세상이 불과 한 70년 만에 엄청나게 파괴됐고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그 지질학계나 이 생명학계에서 인류세, 인간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조작해버린, 그래서 토양에서 방사성 오염 물질이 나오고 또 토양에서 닭뼈와 소뼈가 무더기로 나오는 지층에서, 왜냐하면 치킨하고 소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시대를 인류세, 인간세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지구가 그 오랫동안 모든 유기물들, 식물들과 동물들이 땅에 썩어 묻혀서 쌓여있던 그 유기물들이 썩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을 불과 몇십 년 만에 다 뽑아가지고 태워버려서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갖 화학 플라스틱 있죠. 분해되지 않는 화학 물질들을 써서 우리나라 몇 배의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쓸려 내려가는,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쓰레기들이 또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고 물고기들 안에 축적되고, 미세 플라스틱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이 선별적으로 많이 잡아먹고 훼손시키고 해서 생태계의 그 먹이사슬 질서도 다 파괴됐어요. 정말 보시니 좋지 않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36.5도,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근데 37.5도만 돼도 왜요? 어때요? 그냥 대충 성당에도 가고 할 만하죠. 근데 37.5도에서 1도 올라서 38.5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알아 눕거든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도 우리 몸이랑 똑같은데 이 지구의 온도가 너무나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지구의 온도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 시기가 정말로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온도래요. 근데 그게 인간 원래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서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몸도 1도 올라가면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지구 안에서 별의별 자연재해가 계속되는 산불, 또 예측하지 못했던 폭우, 제주도도 이제 눈이 내리는 날이 거의 없어졌고, 그 다음에 비가 집중호우로 잠깐씩 내리는 비들이 많아졌고, 제주도를 철새들이 와거든 철새들이 이제 안 가고 텃새가 돼버리고, 바다의 어종들도 많은 경우 열대 어종들이 차지하게 되고, 이제 나주나 저쪽에서 한라봉을 재배하고 이런 기후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해수면도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용몰이 해안은 한 달에 며칠, 몇 시간만 못 들어갔어요. 예전에 용몰이 해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다 제한돼요. 왜냐하면 해수면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입니다. 요즘은 거의 가면 진입 금지예요. 옛날에는 그 아주 바닷물이 차오를 때만 못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물종들도 이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급격하게 생명들이 무슨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행성의 충돌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명종이 급격하게 훼손됐다고 말하는 때가 페름 트라이아스기라는 그 시기래요. 근데 지금 현재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되는 속도는 그 시기보다도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외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따뜻하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난방을 하잖아요. 근데 물고기나 동물들은 그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다 온도의 1도 변화는 동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일어납니다. 원래 바이러스는 인간 몸에만 사는 바이러스와 동물 몸에만 사는 바이러스, 그리고 인간과 동물 몸에 같이 사는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동물 안에 사는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살지 못하는데, 마치 콜럼부스가 신대륙에 정착해서 살아남듯이 동물에만 살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정착해서 살아남으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니까 이제 몸이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변이가 생기면서 이 아이들이 몸에 익숙해지면 전파력은 빨라지는데 그만큼 치명률은 낮아진대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몸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파력이 빠른 변이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바이러스들이 인간 몸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동물과 인간의 몸에 함께 서식하는 바이러스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동물들이 서식지를 옮기다 보니까 이제까지 접촉하지 않던 동물들을 사람들이 계속 접촉하면서 접촉 기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 몸에 이식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 낙타 탈 일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 가서 막 낙타 타고 하다 보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동물과 바이러스가 만나면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동물들의 이동은 더 많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코로나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조카들이나 아이들 보면 예전에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야, 너네는 정말로 좋은 세대 태어났다. 힘든 거 모르고 정말로 행복한 세대에 태어나서 잘 살길 빈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미세먼지나 코로나 이런 겪으면서요.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 앞으로 어떤 일 겪게 될지 몰라. 마스크 언제까지 쓸지 모르고 또 많은 미세먼지들. 예전에는 그냥 좀 흙탕물이나 이래도 그냥 소위 말하는 흙이 있었을 뿐이지 깨끗한 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금속이나 오염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전에는 이런 데 다 흙 묻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쵸? 그리고 요즘 엄마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때가 그리워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저희 육아 때문에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가 놀았기 때문에. 밥 먹고 아침 먹고 이렇게 있으면 친구가 태종아 놀자 그러면은 그래. 그리고 나가서 밥때 돼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쵸? 엄마들이 얼마나 애들 키워도 그때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남의 집 가서 밥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놀다가 그 집 어머니가 밥 주면 다음에 우리 어머니도 걔 불러가지고 또 한 번 밥 먹여주고 서로. 근데 지금은 그 노는 아이들 계속 엄마가 붙어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애들 공부시키려고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학원 보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도 쉬려고. 사실 지금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 석탄을 떼고 이 석유를 떼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미증유의 재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을 겪을 거라는 것을 과학자들과
또 기후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기간이 앞당겨지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내렸던 하느님의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게 이제 들이닥쳤어요. 우리가 자연에 가했던 그 잘못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오염 속에 살아요. 우리는 동식물들을 다 몰아내고 인간들만 있는 데는 깨끗하잖아요. 먼지도 없고 흙도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나쁜 방사선들, 전파들, 또 오염물질들, 그다음에 화학 섬유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깨끗한 물인 것도 플라스틱 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대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를 안 닦는 이유는 이를 안 닦는 게 아니라 치약을 안 쓰는 이유는 조선시대 때는 칫솔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그 칫솔만 해도 충분하고 가끔 더럽다 싶으면 이 손가락으로 닦는데 뽀드득뽀드득 하면서 잘 닦여요. 그리고 치약에는 그 마모제가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이를 하얗게 만드는데 저는 이가 좀 누렇거든요. 근데 이는 하얗면 하얄수록 약한 거예요. 상아질이 얇아지면서. 저는 아직 충치 하나도 없어요. 치과에 가본 적이 예전에 사랑니 뽑을 때 보건소 간 거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치과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사실은 깨끗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난 오염 속에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옛날 초가집은 엄청 지저분하고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엄청 깨끗한 것 같지만 원자력 연구소에 다니시는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새로 아파트 지었으면 전세 주고 3년이나 4년 후에 들어가라고. 그 시멘트에서 엄청나게 몸에 안 좋은 파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겉으로는 깨끗한 곳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오염 속에 살고 그래서 몸도 그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면 인간의 몸도 변하듯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변하는 모습 그대로 거기 살고 있는 인간도 변한다고. 근데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도시가 퍼져나가는 모습 있잖아요. 도시가 이렇게 퍼져나가요. 근데 거기는 도시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사라져요. 풀도 사라지고 나무도 사라지고 아파트들이 막 부풀어 오르죠. 근데 그 도시에서 주변에 있던 모든 에너지는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뭐 대륙에 아니면 어떤 지역에 도시가 막 퍼져나가고 그 도시가 퍼져나가다가 넘어가서 이쪽에서 또 다시 도시가 생겨서 전이 되고 하는 걸 보면 기관에 우리 몸의 기관에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거랑 모양이 똑같대요. 암세포가 있는 곳은 부풀어 오르고 거기서 모든 에너지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을 때까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도시가 퍼져나가는 것과 우리 몸의 간이나 아니면 폐에 암이 퍼져나가는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깨끗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오염 속에서 살게 됐어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 세균 하나도 없앤 습기 주려고 가습기 그 소독제 넣었다가 거기서 유해 물질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 차라리 그냥 흙 묻히고 옛날에 놀았던 게 더 깨끗했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에 사는 중국의 뭐 10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살 수 없대요. 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제일 1등급 시민,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계급에 속하거든요. 물 쓰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나 먹는 거 보세요. 천국이 배고픔이 없고 많이 먹는 곳이라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죠. 살 빼느라고 난린데 먹다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많지 않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억이 되는 중국 인구가 한국 사람들처럼 먹고 물 쓰고 입고 할 수 있는 자원이 지구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뺏어와야 됩니다.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이 기후변화가 이 기후변화의 주범들, 말하자면 이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북반구의 중간에 위치해서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똑똑하다 그러는데 제가 동남아시아에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이제 막 그래 봤는데요.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아열대나 습한 지역에서 살면 이렇게 공부 못해요. 너무 땀나고 몸이 처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좋은 기후대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적도나 이런 데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밤새워서 일하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한국에서 살았던 분이 잠깐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는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산업 여건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3대가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일하면서 살면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킨 그 북반구의 중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썼지만 그 기후변화는 극단에서부터 적도나 아니면 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정의는 또 사회정의랑 연결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돈도 있고 더우면 에어컨 킬 수 있고 또 추우면 난방할 수 있지만 그 기후변화의 끝선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되고 갑자기 오던 비가 안 오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삶의 끝단으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결국 식량이 부족해지고 자원이 부족해지면 더 강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자원과 또 식량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아니라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들이 속출할 거다.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또 사회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정의는 또한 사회 정의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교종 프란시스코께서 2015년 5월 24일 날 찬미 받으소서라는 생태계에 대한 교종 문헌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통합 생태론이라는 걸 말해요. 생태계와 인간 사회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찬미 받으소서의 굉장한 큰 주제가 바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됐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방역을 잘하면 뭐래요? 남미에서 오미크론이 나타나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세상인 것을. 그렇죠? 옛날 같으면 지역에서 그냥 말 전염병이 이제는 전 세계를 퍼뜨리게 됐어요. 코로나는 우리가 얼마나 전 지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면 생태계의 변화는 다시 인간의 삶에, 사회적인 삶에,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통합 생태론입니다. 모든. 그 다음에 생태 감수성이라는 걸 회복하자. 이게 이제 생태 감수성이 뭐냐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자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이제 황씨가 아니고 화씨라고. 너는 하느님 아들이니까 너는 이제 황씨가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또 한국에서 태어날지 지금 태어날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결정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정상이냐? 그쵸?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씨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괜당이에요, 지금 저희가. 근데 교종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감수성이 인간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솔로몬 시대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노영에 계신 분들 죄송한데 솔로몬 시대에 제단에서 바쳐졌던 그 수없이 많은 소와 양도 노영 사거리 근처에서 바쳐지는 불살라지는 소와 돼지만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불살라 바치진 않았을 것이다. 돼지도 또 닭도 다 우리 인류의 생명의 역사에서요. 포유류에서 갈라져 나온 역사는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갈라져 나온 괜당입니다. 흑돼지와 닭도. 뭐 옥돔, 갈치도 하시고요. 사실 다 괜당이고요. 근데 수돼지는 태어나자마자 바닥에 쳐가지고 절로 버려버리고 나중에 정리해버리고 키울 이유가 없으니까. 닭도 병아리 감별사가 숫병아리는 다 그냥 바로 통에 담아가지고 분쇄해서 태워버리고 키울 이유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7년, 10년 사는 애들인데 암실에서 햇볕 받으면 고기가 질겨진다고 암실에서 한 26일 키우다가 야들야들 할 때 삼계탕용으로 빼내죠. 인간으로 말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돌잔치 끝나면 살이 제일 부드러울 때 탕으로 잡아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애들은 또 우리에다 가둬놓고 24시간 불 켜놓고 배란촉진제 하면서 알을 낳게 하죠. 그래서 달걀 후라이를 먹게 되면 분노가 침이 나가요. 분노의 달걀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장식으로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 소, 돼지, 닭 이런 애들도 다 감정이 있거든요. 사실 강아지나 이렇게 고양이들 보면 특히 유기견들 한번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강아지들 보면 굉장히 다시 주인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뭘 요구하지 않는데요. 혹시나 버릴까봐. 그리고 아시잖아요. 키우던 강아지 어디 멀리 보냈어도 오랜만에 주인 만나면 어때요? 그냥 길길이 날뛰고 좋아하잖아요. 동물들 그래요. 그리고 꼭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어떤 원숭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자기 새끼 살리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쓰는 엄마들 보잖아요. 어미들, 그쵸? 걔네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가두고 태어나자마자 분쇄기에 넣고 할 애들 아니거든요. 걔네들도 모든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자연 만물을 형제 자매로 불렀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계의 주보 성인으로 우리가 본받자. 그래서 4명이 앉았을 때 아이고 죄송해요. 닭집 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근데 4명이서 닭 2마리 아니라 그 1마리만 시켜가지고 정말 남기지 않고 양념까지 다 발라먹는 게 음식을 만든 분한테도 예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간 우리 괜당들 있죠. 특히 다 닭 자매님들이에요. 숫닭 아니잖아요. 돼지도 다 자매님들이에요. 네.
형제님들 못 봤어요. 그 자매님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만큼만 남기지 않고 또 먹고 살 뺀다고 막 기계 올라가지 않을 정도만 먹기로 해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전에 뭐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동물 한 마리 잡으면 우선 감사의 기도 막 춤을 추면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배고플 텐데 왜 이렇게 저렇게 춤을 춰? 우리 그렇잖아요. 야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뭐 브리꼬리 이런 트로트 가사도 있는데, 원주민들 보면 동물 하나 잡고 좋다고 뛸 거면 저거 뛸 거면 저거 뭐야 저거 때문에 배고플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감사하는 기쁨에 그런 하고 또 희생된 동물한테 정말 고마워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서 먹고 버리지 않고,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괜당들에 대한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사는, 욕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삶이 생태적 회개의 삶이다. 그리고 생태 감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다 괜당이라는 것을 느끼는 삶입니다. 이걸 참미받으소서에서 말했어요. 근데 2015년에 교종님께서 이걸 발표하시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미받으소서 반표 5주년 특별 기념회를 하면서 2020년 5월 24일에서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참미받으소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는 특별 기념회 해를 보내라고 하신 다음에, 이 기념회 동안 준비한 다음에 2021년 5월 24일에서부터 참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준비해 놓으라고. 앞으로 7년 동안. 왜냐하면 지금 이 앞으로의 7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저감,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 지켜내지 못하면 대재앙을 맞게 될 거라고. 저희가 오존 문제 심각할 때 그거 잘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021년 5월 24일, 올해 5월 24일 날 명동 성당에서 주교님들 다 모여서 참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주교구도 참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봉헌문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교구 같은 경우에는요, 교구장 주교님께서 사목교서를 낼 때 사목교서 주제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2015년 사실은 참미받으소서가 나왔을 때 참미받으소서를 아마 제일 먼저 공부했을 거예요. 저희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연수 때 공부를 하고 2016년을 생태와 관련된 사목교서를 내려고 했는데, 그의 교종님께서 2016년을 자비의 특별기념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생태 보호를 사목교서 주제로 할 건가, 하느님의 자비를 할 건가. 근데 자비의 특별인연해서 성당 지정하고 막 나왔기 때문에 2016년은 말하자면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롭게라는 주제로 자비의 특별인연을 지냈고, 이제 2017년서부터 비로소 사실 제주교구는 앞서서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다라고 해서 교구장 사목교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고 다시 또 내년도 사목교서에 대해서 주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신부님들과 또 사목평회에 모인 평신도 대표들께서 이 생태와 관련된 것은 1년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2018년에는 생태적 증거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 왜냐하면 이제 회개를 했는데 증거하자. 그런데 이 생태적 증거가 생태 영성이 없이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19년 생태 영성을 사는 소공동체라고 해서 2019년까지도 이 사목교서 주제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생태 영성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소공동체라고 했고, 2021년 새 교구장님이 낸 형제를 기초로 한 소공동체에도 바로 이 형제라는 것 안에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모든 형제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주교구는 지속적으로 2017년서부터 생태 환경과 관련된 사목교서를 꾸준히 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뚜껑 모읍시다, 일회용컵 쓰지 맙시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텀블러나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병에 있는 거 사 먹지 말고 정수기 씁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쓰레기 많이 배출하지 않게 합시다. 다양한 노력들 했어요. 그리고 뭐 자판기 다 없앤다 해가지고 중앙성당도 앞에 있던 자판기 없애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이제까지 제주교구는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7년 동안은 이 평신도들 중에서 그 생태 환경, 말하자면 영성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각 본당에서 생태 교육도 하고 각 본당의 생태 보호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선교사목위원회와 생태환경위원회를 통합시켰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7년 동안 사목의 주제가 생태환경인데 사목을 담당한 교구 사목 전반을 담당하는 선교사목위원장과 생태환경위원장이 따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통합시켜가지고 이제 선교사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생태환경위원장도 함께 같이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초죽음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영상 잘라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기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생태영성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지만 비대면으로 틀랑학교가 이제 그 산딸 나무거든요. 제주도 말로. 그래서 생태영성학교를 운영해서 이제 생태영성 활동가들을 양성하면 이들이 레지오 마리아가 이제 개인의 성화를 통해서 말하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선교에 주력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라면 하늘 땅 물벗도 그러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는 생태 보호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구에 서울대교구에 설립됐고 이제 우리 제주교구에서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 땅 물벗이라는 그 단체들을 창립해서 본당과 성공동체 중심의 생태 보존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활동을 벌여나가자. 이게 바로 제주교구 찬미받으셔서 7년 여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저희는 생태 영성학교인 틀랑학교를 개설할 것이고 중앙본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생태 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중앙본당에 하늘 땅 물벗 이제 빨리 설립하면 좋아요. 이 벗 이름은 그 단체에서 설립할 수 있는데 좋은 나무나 꽃 이름 먼저 선점해서 뭐 진달래 벗 중앙 주교자 성당 진달래 벗 아니면 산딸 틀랑 벗 이렇게 이제 만들면 프레시디움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모임을 갖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중앙성당 신자들에게 제가 지금 하는 교육과 같은 그런 교육들의 한 부분씩 하면서 중앙성당이 정말로 생태적인 본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영성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색 순교의 삶. 이 옆에 보이는 나무가 바로 틀랑나무예요. 근데 사실은 그 꽃처럼 보이는 저것이 꽃이 아니라 그 꽃받침, 잎사귀예요. 근데 그게 이제 꽃처럼 하얀색 십자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설이에요. 사실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산딸나무가 십자나무, 주님의 십자나무 재료였다라는 이렇게 설이 있어요. 전설이. 그래서 이제 강의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앙본당 신자분들에게 이제 백색 순교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가장 익숙한 생태영성, 그 다음에 생태적 회개의 삶에 대해서 그냥 주님의 기도로 묵상해 보고 싶어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모든 형제들이 되잖아요. 아버지라고 해놓고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은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형제 자매로 생각할 수 있어야죠. 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모든 자연 만물이 하느님 아버지의 작품으로 거룩히 빛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아니면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에 누가 크레파스로 막 낙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겠죠. 네? 이 자연은 하느님께서 수십만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만든 작품이에요. 만들고 있는 작품. 이거 함부로 손대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자. 저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도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제주도의 자연을 보면 그 오름의 부드러움과 곡선들이 약간 19금 이야기 같지만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쵸? 아, 저 신부가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지. 이건 정말 예술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제주도의 들을 보면 어머니의 그 품 같은 아름다운 아름답거든요. 포근하고 그 안에 있으면 왠지 편안해요. 거기에 어머니의 품에 함부로 상처 내지 말자는 거예요. 함부로 흉터내지 말고 조심하자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이 창조된 모든 자연 만물은 하느님의 창조의 은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나뭇잎 하나, 꽃 하나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는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솔로몬이 영화로 차려입은 저 옷도 나리꽃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그쵸? 예수님은 나리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꽃들을 자세히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화도 이만큼 차려입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패션 브랜드도 그냥 우리 중앙성당 저쪽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보다 예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고 찬미 받으소서라고 찬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셔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함덕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한라산 다 주인은 하느님이에요. 가짜 주인이 주인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세 살 때는 함부로 벽에 못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갖고 안식년을 두는 거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겠습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땅은 원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라 우리는 사용 권한만 갖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잠깐 전세 살아요. 그것도 잠깐. 실제적으로 따지면 사골세예요. 사골세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다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가만 안 있죠. 혼날 거예요 아마. 집주인한테.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요. 무엇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생태적 회개의 삶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제 5분 남았나? 이 얘기 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지금도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저 정말 대학 때 알바 많이 했거든요. 뭐 건설 현장 가서 알바 많이 하고 농약 공장에서 박스도 나르고 뭐 별의별 알바 많이 해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제가. 근데 알바해서 돈을 많이 벌면 어머니가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필요한 것은 다 해줬어요. 공부나 아니면 학용품이나 다. 근데 제가 필요 이상의 돈을 갖는 거는 극히 말리셨어요. 그리고 다 뺏어요. 그럼 저는 그러죠. 나중에 나한테 주면 내가 나중에 너 필요한 거 사줄게. 근데 어머니 그거 필요한 건 어머니가 원래 사줘야 되는 건데 왜 내가 번 돈을 이렇게 뺏을까? 근데 어머니는 아셨어요.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많은 걸 갖게 되면 죄악에 빠진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도 아들이 있을 때요. 많게도 적게도 하지 않으면 신학교밖에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 만나서 김치볶음밥 먹을 돈도 안 주니까. 그걸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니까. 책값이나 이런 건 다 주지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저한테 일용할 돈밖에 안 줘요. 이렇게 지금도 계속 이것도 지금 알바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알바비 선입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쳐도 괜찮은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알바 시켜줄까 봐. 그래서 제가 이 알바 인생은 정말 알바제 입고 사는구나. 맨날 알바제 입고 알바만 하고 있구나. 근데 그래도 이상하게 제가 사제가 된 다음에도 넉넉하게 남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부인들, 그러니까 자매님들 잘 생각하세요. 남편한테는 돈이 많아도 부족해도 잘못됩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면 걱정할 하나도 없고, 자식들한테, 남자아이한테 일용할 양식만 주면 신학교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느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은 준다. 걱정하지 마라. 광야에서 체험시킨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은 준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생태적 회개의 삶.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인간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생태계에 지은 죄도 용서를 청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하고 살아왔는지.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더 누리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면서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하는 유혹, 또 필요 이상으로 쓰고 낭비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대재앙에서, 그 파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정말로 생태적 그 백색 순교의 삶을 나타내주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축복받은 제주인의 의무. 제주도는요, 2002년 생물권 보존지역이고 2007년 세계 자연유산이고 2010년 세계 지질적 공원, 유네스코 상관왕인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데 사하라 사막, 알래스카 아니면 그런 데가 아니라 아름답고 아름다운 제주도,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 더군다나 한라산 때문에 이 아열대 기후에서 그 엄청나게 다양한 식물종이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곳, 또 그 어느 곳보다 맑은 식수가 있는 곳, 생명수, 지하수가 있는 곳. 제주도에서 살게 된 것만으로도 하느님한테 찬미받아서 감사를 몇 번 해도 부족한 게 우리예요,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 직장인이 제일 살고 싶은 곳 1위 제주도. 땅을 파면 그 안에 어떤 동굴이 있고 어떤 보물이 있을지 모르는 곳. 많은 사람들이 와서 꼭 한번 사진 찍고 잠깐이라도 쉬어가고 싶어하는 그곳의 주인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제주도의 황금은 큰 건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훼손되지 않고 깨끗한 자연 환경입니다. 제주도에서 놀러 오는 사람들이 호텔이나 큰 건물 앞에서 사진 찍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사진 찍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자연을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 보존되고 지켜진 자연 환경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잘 보존하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황금알을 줄 텐데, 제주 사람들도 아니고 중국 자본 아니면 거대 자본들한테 다 파헤쳐서 당장 우리가 황금알을 나는 그 위에 배를 가르고 지금 당장 황금알을 하나 꺼내고 그거 먹고 떨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장 아름다운 곳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제주를 제주답게. 제주도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주 훌륭한 체험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의 삶은 옛 제주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자연도 잃어버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던 삶도 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의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정말로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기도를 다 같이 바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